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 형제들이, 요셉과 형들이 오늘 만나는 장면입니다. 7년의 풍년이 있었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애굽과 그 인근 지역 나라의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달려와서 총리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양식을 좀 팔아달라고, 양식을 얻으려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지금 이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물론 과거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이 죽일까 살릴까 말까 조롱을 하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그 아픔의 기억들을 생각할 법한데, 성경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은 그 순간에 꿈을 생각했다고, 과거에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 꿈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였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였다, 그 꿈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형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고난 가운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을 마치 시험해 보듯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정탐꾼 아닌가? 당시에 그런 정탐꾼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서 정보를 빼내어 그 정보를 팔아 넘기고 돈을 받는 정탐꾼들이 있었는데, 그 정탐꾼들에 대하여 벌이 굉장히 심했는데 당신들 혹시 애굽에 들어온 정탐꾼들이 아니냐고 그렇게 다그치자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그리고 13절에 자기들의 가족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2명의 형제입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없어진 건 맞죠? 함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정직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들이 미워서 그를 20년 전에 팔아넘긴 그런 아들 있습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고 그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기 9명은 나와 함께 있고 갇혀 있고 1명만 가서 내 동생, 아니 그 막내 아들이라는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리고 3일 동안 그 형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3일 동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 동생을 찾기 위하여 1명이 갔다 와야 되는가 한번 결정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여준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 보시면 요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3일 만에 형들 앞에 나타난 요셉이 지금 총리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애굽의 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준 말대로 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애굽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부르는 이름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지난 20년의 세월, 특별히 17살부터 13년 동안 그가 노예로 팔리고 매니저로 살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했던 그 모든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의 형들이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총리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그가 듣고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뜻 없는 고난 없다. 반드시 그 속에,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또 이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썼기 때문에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감옥에 3일 동안 갇혔지만 풀려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전히 육체적인,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되기 위하여 이 고난의 뜻, 의미를 찾기 위하여 만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남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건져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만남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나 자신과의 진실한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에, 평안할 때에, 힘이 있을 때는 나 자신을 진실로 만나지를 않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요, 형통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의로운 듯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고난을 만나면 나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게 한번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 자신이 쓰고 있던 가면과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위장과 그리고 치장했던 것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겨서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 자신 안에 허물이 많은지, 내 안에 죄가 많은지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나 자신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자신의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라고. 또 하나는 이웃을 만나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이 늘 만났던 이웃들, 가족들, 가까이 한 친구들, 성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요, 모두가 다 친구예요. 모두가 다 위로자예요. 모두가 나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사람인지,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할 사람인지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티격태격하고 갈등도 하고 싸우다가도 배우자가 병 가운데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며칠 입원해야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갈등하고 티격태격 하다가도 내가 제대로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고백도 못하고 아껴주지도 못했는데,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통하여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확실하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을 만나면서 정말 내가 함께 붙잡고 기도할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축복하고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내 삶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건강할 때에는, 형통할 때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무너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오셔서 이렇게 만져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뜻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 애굽의 상황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과 이방 나라 백성들이 와서 양식을 구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야, 지금 다 기근과 흉년의 때에 왜 애굽만은 이렇게 저장된 곡식을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 누구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이야.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이야.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 결국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그들이 깨닫고 접하게 만드는 복음 증거의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뜻,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여기 확실이라는 것은 진실한 자들이라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너희의 말이 진실하다면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 가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라. 진실함을 드러내라. 2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요셉이 가서 아우를 데려오고 너희들이 진실함을 내게 보이라고 했을 때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그리고 여기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아우는 누구를 일컫는 말입니까? 요셉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외면했는데 그 눈물을 외면했더니 오늘 우리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구나.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이 형들이 이야기하는 대화 가운데 아우라는 아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아우라는 이 말은 자기의 형제, 자기의 동생이라는 말이거든요. 따뜻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죽일까 살릴까 이렇게 시비 걸고 또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겼을 때 그때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때 창세기 3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생 요셉을 애굽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뭔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셉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서 그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7장 32절에 보면은 그때 아버지에게 했던 표현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20년 전에 형들이 요셉에 대하여 가졌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요셉은 자기들의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동생이라고 아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었고 그를 팔아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오늘 애굽에 와서 고난을 만나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니까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가 그 요셉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벌 받는 거야. 이것이 오늘 그들의 대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첫걸음은 나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그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나의 범죄, 나의 죄악을 인정할 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죄악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해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피눈물 나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인정하는 용기를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기가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하여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나만 그런 것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 또는 회피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환경이 문제라고, 또 이 죄책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어떤 다른 보상을 이루려고 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선한 뜻이 아니라 단지 이 죄에 대하여 모면하기 위하여,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지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 용서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서로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22절, 르우벤이라는 맏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때 20년 전에 자기가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범죄하지 말자, 우리 죄 짓지 말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고 팔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생각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다. 여러분, 지금 르우벤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때에 다 남 탓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문제야.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니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곧잘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나는 딱 발뺌합니다. 오늘 르우벤처럼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이것이 르우벤의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림을 하다가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음식을 나르다가 접시를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 된 분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디 다툰 지 없느냐고, 괜찮다고, 그 접시 또 사면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러면 접시는 깨어졌지만 아내의 마음은 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받아요. 깨지지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 젖은 손으로 내가 접시 나를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느냐고. 조심하라고. 여러분, 접시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도 깨어지게 됩니다. 접시는 사면 돼요. 깨어진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베드로가 2000년이 지나 오늘 아마 다시 성경을 쓴다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인데 중년 이후의 남자들은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남자들은요, 아내가 한마디 하면요 그것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근심과 걱정에, 아내에게 그 받은 상처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헤어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모두 똑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르신이든 어린아이든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르우벤처럼 발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요?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치유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죄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고.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죄를, 나의 허물, 나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요, 가서요, 울어요. 통곡하고 돌아와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 그 옛날 자기를 팔던 형들의 대화가 생각나서 울었을까? 그 지나온 20년의 시간 동안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며 울었을까? 물론 그런 울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이 형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형들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울었을지도 몰라요. 한참 울었어요. 통곡한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만, 딱 지목해서 시므온만 이제 내가 가두고 나머지 9명은 가서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 동생을, 막내 그 아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 갈 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돈을 받고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양식값을 각 자루에 다 집어넣어 줬어요. 한참을 가다가 여관에서 보니까 여기 곡식 자루에 돈이 들었네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형들이 지금 깜짝 놀랍니다. 야, 우리 이러다가 진짜 도둑으로 몰리는 것 아닌가? 정탐꾼으로 몰리는 것 아닌가? 이 돈이 이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어요. 야,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난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거짓이 없어요.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이렇게 해서 벌어졌다고. 꾸밈이 없습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야기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형제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바뀌게 된 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나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막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엎드려 회개할 때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죄를 발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회개할 때에 정직의 영을 주셔서 정직하게 살기 시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은혜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붙잡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